반갑습니다. 네. 일단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강의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과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옥 목사님을 영상과 책으로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앞에 우리 박정근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가 연구한 부분에 있어서 매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앞에서 우리 권호 교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셔가지고 조금은 힘이 나기도 하고요. 저는 아마 영상과 책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앞으로 그냥 옥 목사님의 과거의 사역도 참 귀하지만 여러분의 앞으로 설교 사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틀들을 조금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나눠보면 좋겠고요. 제가 나눌 내용은 옥 목사님의 설교 중에 특별히 저자의 의도성과 청중 맥락화, 앞에 권호 교수님이 연관성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걸 두 개로 쪼개보면 사실은 저자의 의도를 잘 담아 있는 설교냐, 그리고 맥락화, 나의 성도와 내가 지금 먹이는 성도님들, 양들이 잘 먹느냐, 그렇게 내가 말씀을 만들었느냐, 이 두 측면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두 측면을 가지고 로마서 설교를 좀 분석하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옥 목사님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보셔도 좋지만 사실은 이건 집에서 읽으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PPT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옥 목사님에 대한 이제 학자들의 평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채로운 평가들이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훌륭한 설교자, 존경받는 이 시대의 목자, 그리고 더도 말고 이렇게 한가위 설교를 하더라고요. 설교의 모범답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철저한 강의 설교, 복음주의 신앙에 기초한 설교,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 영혼의 잠을 깨우는 설교자, 한국교회 각성과 갱신을 외친 설교자, 이게 타인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스스로의 본인의 설교의 평가는 의외로 설교를 하면 할수록 고뇌가 많은 설교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평가하신 것이 본인이 목회자로서의 자기 정체성, 설교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더 깊이 인식하고 계셨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한, 제가 책으로 연구했듯이 연구한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연구가 있을까 살펴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안에 670여 편의 소논문과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설교 자체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와 관계된 다른 분과의 설교 비교, 이찬수 목사님과의 설교 비교도 있더라고요. 있고요.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과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비교도 있고요. 설교와 그의 리더십, 그리고 설교와 그의 제자 훈련, 여러 가지 파생된 설교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본 부분은 목사님에 대한 설교의 일반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설교문 자체 내에서 해석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자의 의도와 청중 맥락화를 어떻게 하셨지라는 부분이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로마서를 꼽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목사님이 이때 굉장히 몸이 아프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필요했던 시기였고, 두 번째, 그 브레이크 가운데 2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서 교회에 다시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복음 중심성의 방향을 제시해 줬던 설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왜 로마서 설교이냐라고 봤을 때 그분의 설교 자체의 설교의 변곡점이 로마서 설교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주대 설교에 조금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주일 설교에 연속 강해 설교를 한 설교가 강해 로마서 설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설교를 보시면 주제 설교에서 강해적 설교로, 그리고 요거는 박은규 교수님이 표현하신 내용인데요. 성경과 현실 세계화의 연속성, 그러니까 본문도 잘 풀이하셨고 삶을 관통하는 맥락화가 굉장히 잘 된 설교를 하셨다라고 학자가 이미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시간은 일반적인 목사님의 설교 평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자의 의도성과 청중 맥락화가 왜 중요한지를 약간의 학문적인 이야기를 좀 가미하고
목사님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로마서의 분석을 통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는지 좀 구체적인 예들도 좀 살펴보면서 저는 장점도 있지만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학적 함의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꼭지로 여러분들께 좀 이해되도록, 기억되도록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듣는 설교입니다. 두 번째가 들리는 설교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설교여서 자기만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의 세 꼭지로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현대 청중으로 하여금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것. 아마 강해 설교를 공부하셨던 분은 존 스토트의 강해 설교, 성경 세계와 우리 앞에서 우리 박정근 목사님 설명하셨다시피 성경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읽는 것이 굉장히 다리 놓기가 굉장히 설교의 중요한 정의인데 옥 목사님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현대의 청중으로 하여금이라는 청중에 대한 생각들을 항상 염두에 미리 두셨던 것 같아요. 청중들 하여금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생기게 되겠죠.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과 그리고 청중을 향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는 설교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본인의 설교 가운데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조그만 나팔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조그만 나팔이다. 이건 존 칼빈의 설교자의 인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인데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한 특권이기도 하다는 마치 역설적, 설교가 가지고 있는 역설적 양면성을 다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권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목사님의 기본 인식 가운데서는 설교를 십자가로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큰 일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를 설교자가 지는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그 양면성을 항상 지니고 계셨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설교자로서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일로서의 설교에 대한 그걸 내가 수행한다는 확신,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동시에 붙어 있는 설교자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조금 좀 진행을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일단 목사님의 성경관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특히 로마서 설교를 보면 칼빈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에, 특별히 성경관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천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관 이야기하면 축자, 한 단어 한 단어 다 영감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굉장히 단어 연구를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TD&T 앞에 이야기가 나오셨지만 설교 가운데 단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것도 역사적 배경 속에서 단어 연구를 하셨고요. 우리가 아는 유기적 영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영감하셨지만 인간의 스타일도 그대로 활용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조, 반복되는 단어, 수사적인 효과, 역사적 배경 속에 어떻게 썼는지도 목사님이 굉장히 생생하게 파헤쳐냅니다. 그래서 권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마치 청중들을 역사 그 세계로 초대하듯이 설교하셨다. 배경을 아주 생생하게 풀이해내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똑같이 고백하지만 완전 영감, 옛날에는 만전 영감이라고 했는데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를 보게 되면 특정한 주제가 나오면 이거와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로 서포트하는 형식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분명해야 될 때는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이게 확실한 교리라고 설명해 주시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영감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실천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성경관대로 설교의 준비를 하셨던 것. 그래서 그의 정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목사님은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듣는 경청의 훈련, 묵상의 훈련들을 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지나가 버렸네요.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으로서의 말씀 경청과 연구와 묵상의 강조점. 그래서 듣는 설교가 가장 우선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일한 성경관에 기초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로 안 되냐? 성경관 이야기에서 우리 박정근 목사님께도 그렇고 우리 권호 교수님께서 청중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셨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옥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관의 하나님의 진리와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성도 이해를 동일한 성경관 안에서 녹여내셨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고백하듯이 성경은 그 앞에 살아갔던 청중들이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바꾸어내는 삶의 변화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 청중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생하게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청중들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중들에 대한 고민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옥 목사님은 목회적 설교이긴 하지만 사실은 목회적 설교라는 것이 성경적 설교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성경대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그때 청중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변하기를 원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용이 강하신 거죠. 그냥 단순히 내 청중을 바꾸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자 그들을 바꾸는 말씀으로 청중이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지 함께 고민했던 설교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들리는 설교이고요. 다시 말하면 성육신적인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의 안 읽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에게 맞추어 주셨듯이 설교도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 이게 기본적인 성경관에서 나온 내용이고 그래서 성육신적인 설교를 하셨고요. 청중의 변화를 위해서 단순히 개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설교가 분기점이 되는 이유는 로마서 설교의 구체적인 적용에 사회적인 지금도 공공성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설교의 적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후는 로마서 설교 이후에는 더 많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 문화적인 연구도 되어 있고 그리고 적용을 하시면서 제자 훈련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듣는 설교와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청중들로 이미 가 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옥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잘하는 설교보다 바로 하는 설교가 되어야 되고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듣는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들어야 될 설교를 하는 것이 들리는 설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듣는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들리는 설교를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야 될 설교를 하는 것이 들리는 설교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죠. 저는 이게 성경관에서 나왔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듣는 설교와 들리는 설교의 중첩점이 저는 이걸 정말 학문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우리 박정환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향한 설교를 하신 것이죠. 항상 설교를 하면서 먼저 듣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첫 번째 청중으로서 성도로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한 설교. 그래서 듣는 설교와 들리는 설교를 함께 중첩되는 설교. 그 부분이 생생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는 설교였고 그래서 자기만의 설교가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옥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자의 사명을 설명했습니다. 같은 본문, 똑같은 복음이라도 서로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설교를 하셨고요. 이렇게 듣는 설교와 들리는 설교의 연결고리가 자신을 위한 설교였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은 본문과 청중을 어떤 식으로 엮어서 설교를 좀 하셨는지 구체적인 그의 방식을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 준비인데요. 앞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목사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설교의 원리를 고수하셨습니다. 이게 마틴 존 어즈빌리인가 그 학자 설교자의 말씀을 교경협 세미나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서재에서 1시간이 강단에서 1분이다. 30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30권 정도의 책을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자 대신에 설교자의 노력과 성령의 역사를 분리하지 않으셨고 반드시 설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설교의 준비에 있어서는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단계들로 설명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 학문적인 연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존경할 만한 설교자의 설교를 읽고 듣는 설교를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본인이 설명하시기를 존 칼빈이라든지 스펄전 목사님, 알렉산더 맥클라렌 이런 분들의 설교를 좀 참고를 하시고 읽어보셨다라고 설명을 하요. 이때까지가 듣는 설교이고요. 이 다음부터가 4단계부터가 들리는 설교인데, 본문에서 들은 메시지를 체계화하고 내면화한다. 체계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들리도록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5번째가 청중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교정하고 특별히 적용을 돕는 예화에 대한 관심이 크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 성도들의 예화, 그리고 미국 예화들이 좀 많았었고요. 다채로운 예화들이 본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설교의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구성은 크게 한 40분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라고 박은규 목사님, 교수님께서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입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리고 본문에 대한 관찰과 주제를 한 20분에서 25분. 물론 본문만 설명하시는 건 아니십니다. 본문 설명하시다가 청중에 대한 이야기를 섞어서 병렬적으로 두는데, 이때까지 한 30분 정도가 설교가 진행이 되고, 나머지 한 10분에서 15분 설교는 굉장히 구체적인 적용들로 마지막 이제 설교의 열정들을 불사르시는 그런 설교의 구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교의 초반부에 목사님의 설교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청중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에게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고 청중들이 이 말씀의 주제 앞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중반부에는 성경 본문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배경 내용, 그리고 핵심 사상과 핵심 내용들을 이제 적으시는데, 이게 청중의 머리만 남는 설교가 아니고 생생한 언어, 그리고 청중의 상상력도 자극을 하셨고 은유적인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여러분이 여기 받았던 이제 책을 보시면 뒷부분에 아마 참고 자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목사님의 썼던 내용들을 조금 제가 요약을 해놔 봤거든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교의 후반부를 좀 보시면 결론에 있어서 특정한 방식을 고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다채로운 방식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으시는데, 변화에 대한 촉구, 구체적인 적용이 가장 많으셨고요. 예화와 신뢰, 그리고 생략, 로마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이 한 2번 정도, 경고, 간증도 한 번 정도 있듯이 구체적인 방식은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적용은 개인적인 적용이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청중들이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진리를 손에 쥐어줘야 된다는 본인의 성육신적 설교에 대한 철학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진행을 빨리 해볼게요. 설교의 전달에 있어서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초기에 개척하시고 난 다음에 1000여 명이 모이시기 전까지는 원고 없이 개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000명이 넘고 교회의 성장과 미디어를 통한 교회의 영향력들이 커지시니까 본인이 설교를 하시면서도 반복적인 내용들도 많아지고 설교의 길이도 달라지니까 그때부터 원고 작성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기가 쉽거든요. 초반에는 원고 작성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익숙해지니까 개요 작성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목사님은 오히려 거꾸로 하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도 저는 맥락화, 청중에게 성육신적 설교를 하셨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정제된 말과 그리고 제대로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원고를 쓰셨다는 그것이 오히려 청중들을 위한 변화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은 진지하고 엄숙한 정서의 설교를 무거운 십자가로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요. 선지자적 낙관주의라고 이야기를 박은규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지금도 그렇지만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 뜨끔뜨끔 하시죠. 저는 그것 때문에 일부러 듣기도 합니다. 요즘은 선지자적 목소리가 너무 많이 사라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한편으로 설교를 들으면 그 선지자적인 목소리로 해서 마음을 이렇게 도려내는 설교이지만, 한편 설교를 다 듣고 나면 목사님의 성도를 향한 제사장적인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게 두 가지의 음성이 목사님의 결에 따라서 기본적인 선지자적 보이스는 가지고 계시지만 다시 들어보면 제사장적 따뜻함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두 가지의 음성이 좀 들렸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좀 빨리 좀 당겨보면요, 현대 강해 설교에서 우리 권호 교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연관성이 요즘 이슈다라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딱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강의 안에는 제가 지금 담지는 않았는데 이걸 조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의 저자의 의도성과 맥락화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져 좋은 설교가 되는데, 저자의 의도성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성경 저자가 정말 그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었는가라는 것을 통으로 잡는 겁니다. 단순히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자의 하트죠. 의도,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발견해서 전달해야지만이 좋은 설교가, 강해 설교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의 의도에 따른 강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권위를 존중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오류도 방지할 수 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혼란을 방지할 수도 있고 성도들의 실제적인 신앙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저자의 의도성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께서, 영감하신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도 작동하시는데, 적용하시는데 본인이 쓰신 말씀과 의도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그래서 적어도 설교자는 텍스트를 보면서 성경 저자가 어떤 의도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저자가 당시 인간 저자가 썼지만 성경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주제가 그 성경 저자가 썼던 주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것이 맞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요거를 이제 강해 설교학자들이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레암 골즈워디의 성경 신학적 설교라든지, 강해 설교의 본질, 이건 시드니 그레이더너슨 학자인데요.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핵심 사상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그게 맞는지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즘 최근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전체 정경 맥락 속에서 본문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를 살피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럼 옥 목사님은 그걸 정말 이해를 하고 설교를 하셨을까? 제가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옥 목사님은 본문 중심적인 설교, 그래서 본문에서 핵심 사상을 전달하는, 핵심 주제를 전달하지 않는 설교가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뭅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고려한 신학적인 해석을 본인이 추구하셨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옥 목사님이 한국교회 부흥에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책에 보시면 아마 제 강의 안에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고 또한 그분의 빛에 비추어서 모든 진리는 해석돼야 된다. 그래서 옥 목사님의 설교에는 정경적인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저자의 의도성뿐만 아니라 맥락화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맥락화라는 것은 그때의 진리지만 오늘날에도 작동되는 진리로 설교 가운데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맥락하면 청중들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풀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교자는 회중이 단지 지성만 가진 존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전인으로서 삶에 수반되는 모든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을 끌어안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설교에서 설교 가운데 청중들과 씨름하는 영역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맥락한 거죠. 내 청중들이 뭘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설교 가운데 담아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맥락화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맥락화가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경의 세계로 오늘날 세계를 바꿔야 된다. 시대 정신으로 맥락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너무 과도한 맥락화, 성경에 대한 의도성은 제외해버리고 청중들에게 너무 맞추게 되면 혼합주의, 상대주의, 자유주의 진리가 들어가게 되고 너무 과소하게 맥락화가 되면 추상적인 진리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자기 목회 현장에서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비법이자 비결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저자의 의도성과 맥락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께 좀 이런 맥락화 이해를 위해서 옥 목사님은 어떻게 맥락화를 이해하셨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옥 목사님의 청중 맥락화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청중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님의 역할이라 생각하시지만 설교자가 자기 목회 현장 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그 책임을 서로 배타적으로 가지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될 것이고 사회문화적 영향이나 영적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4가지로 구체적인 적용을 하시는데 본인의 제자훈련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맥락화를 할 때 앞에 우리 권호 교수님께서 문장 질문과 그리고 질문과 문장과 예화로 연결하셨다라는 부분의 구체적인 수사라면 옥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적용을 할 때 개인적으로 범주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개인 적용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예를 제시해서 하는 적용들이 있고 세 번째는 실천가능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보십시오라는 적용이 있고 네 번째는 진리의 원리가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원리 주시고 적용하는 예를 보여주시는 이 4가지의 적용의 방식들을 아주 다채롭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드렸던 첨부 자료 보시면 그렇게 한번 평가를 해봤거든요.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미가 없으시죠?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성경의 의도성, 하나님 말씀을 정말 존중한다 그러면서 마음은 존중하는데 설교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영역들도 많고요. 청중을 향해서 맥락화를 잘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영역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균형점들을 좀 함께 가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에도 주셨지만 지금까지도 유구하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날 청중들에게 넘어올 때 의도성을 가지고 그리고 맥락화로 넘어올 때 설교자가 넘어와야 될 길은 제일 먼저는 객관적 진리입니다. 두 축으로 나누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진리의 길을 통해서 넘어올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주관적 확신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봤다라는 두 번째 길이죠. 설교 가운데 그러면 이 객관적 진리를 어떤 식으로 설교 가운데 우리가 좀 발휘할 수 있냐 하면 성경신학 어떤 주제가 나오면 성경신학적인 움직임을 좀 가지는 겁니다. 복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성경의 창세기에도 복이 있고 에베소서도 복이 있는데 어떤 식의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이 진짜 뭔지라는 것을 흐름을 따라서 설명하는 거죠. 이게 어떤 귀납적인 객관적 진리라면 아마 요즘은 이제 그 교리에 관계되는 내용들도 많을 겁니다. 교리는 연역적으로 답을 아예 딱 주는 거죠. 본문의 주제가 여기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라고 객관적 진리를 가지고 오늘날 청중들로 넘어오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넘어오는데 여러분 오늘날 문화가 이렇죠. 오늘날 개인적인 문화가 이렇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시면서 그리고 개인적인 구체적으로 나눠서 주는 주관적 확신의 길을 사실은 설교 가운데 균형을 좀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진리로 주관적인 확신을 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추면 참 좋은데 여러분 오늘날 설교는 주로 어느 쪽에 더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주관적 확신 쪽의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이제 내용이 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옥 목사님의 설교를 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목사님은 성경 저자의 의도성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굉장히 연속 설교 가운데 잘 발휘하셨습니다. 잘 담아내셨는데
제가 또 좋은 이야기만 하면 저를 부른 의도가 좀 없을 것 같아서요. 좀 아쉬운 점은 없었냐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나누어서 설교를 하셨는데 성경 저자의 의도의 부분을 첫 설교에서는 담으세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설교에서는 주제적으로 바뀌십니다. 예를 들면 5장 이제 1절에서 11절 설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정확하게 설명하셨는데 두 번째 설교는 화목하는 방식에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주제적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연속 흐름 속에 의도를 담긴 하셨는데 목회적으로 주제 설교를 가지고 또 쪼개어서 들어가시는 모습들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연속 강의 설교 속에서도 주제 설교로도 가능하구나라는 방법론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다면 단어 설명을 하시면서 단어 가지고 설교를 다 이끌어가는 부분들도 한 편 정도 제가 로마서 설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로마서 15장 19절 21절 말씀 가운데 선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설교 가운데 이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목회적인 어프로치를 좀 하셔서 설교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성경 저자의 의도성을 잘 발현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특별한 주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주제 설교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맥락화 관점에서 조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건 조금 제가 좀 강조를 좀 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목사님이 성육신적인 설교를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성육신적 설교를 배울 수 있는 영역 중에 가장 좋았던 영역은, 개인적으로 좋았던 영역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경험의 원리를 가지고 넘어오십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본인이 만났던 성도들의 아픔과 이런 부분을 담아서 넘어오시는데요. 굉장히 좋은 설교의 방식이지만 저는 좀 한 번은 조금 더 이제 지금 목회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고민이 되는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청중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영적 소비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굉장한 주관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분이 설교 가운데 주관적인 영역으로 빨리 넘어오게 되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젊은이들 가운데는 그건 내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목사님이 지금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 당시 균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너무나 많은 퍽퍽한 설교들이 많았어요. 축상적인 설교가 많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맞추었다면, 그래서 진리가 들리게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진리, 변증이 좀 있는 진리,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옥 목사님 생각했던 성육신적 설교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로마서 초반에는 교리와 성경 구절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고요, 후반에 가면 굉장히 다채로운 구체적인 적용을 주고 계십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건 텍스트의 결을 따른 겁니다. 성경 본문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초반에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성경관을 그대로 반영한 설교다라고 저는 조금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해 드렸다시피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인 확신은 맥락화에는 반드시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주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으로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이 말씀이 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이 시대 가운데 청중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설교로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제가 내린 결론은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더 높이는 설교가 요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옥 목사님의 설교의 기초는 성경과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에서 기인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온라인 예배가 되었고 디지털 시대에 지금 거의 많은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소비하는 성향, 그리고 초개인화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의 설교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설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은 잠시 스쳤다가 그리고 주제 가지고 청중들에게 훨씬 더 많이 다가가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삶 속에서 구체적인 적용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성경의 세계를 아는 거거든요. 오히려 젊은이들은 그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들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의 권위를 조금 더 높이는 설교가 되면 좋겠다. 이건 우리를 향한 함의입니다. 목사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함의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옥하는 목사님의 성육신적인 설교를 살펴봤을 때 옥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그때 당시 청중들에게는 공감력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설교가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공감력이 있어서 청중들의 마음을 도려내기도 하고 선지자적인 목소리로 정말 위로가 되고 제사장적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지 청중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게 굉장히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해보면서 이제 마음속에 새기는 하나의 하나의 교훈입니다. 명제적인 진리의 전달을 넘어서 청중의 삶의 공명을 일으키는 체험적 설교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개혁주의 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개혁주의적인 설교, 복음주의적인 설교는 진리를 그냥 청중들에게 가져다 주는 설교가 아니고 설교자가 자기의 삶을 관통해서 체험된, 검증이 된 설교여야 된다는 것이 설교의 기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체험적 설교에 대한 마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실제 그렇게 공감력이 있고 내 마음을 관통하는 설교다라는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설교가 얼마나 많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옥 목사님이 본인의 세미나에서 21세기 자신의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셨던 바람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봐 드릴게요. 위대한 메신저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단순히 소유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교인들의 삶의 패턴으로 성육하는 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관통한 성육신적인 그리고 체험적 설교를 잘 하셨던 목사님이라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 청중들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설교를 할 때 혹은 들을 때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꽤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내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그 설교, 체험적 설교, 헌증적 설교가 되는지 그거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네 번째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의 인격을 통한 함량, 필립스 브룩스가 이야기했던 인격을 통한 진리여야 된다. 사실 우리가 옥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 아마 함께 사역하셨던 뿐만 아니라 옥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설교를 자주 들어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입니다. 성경적 설교와 목회적 설교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핑계 삼아 대시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목회적 설교한다, 혹은 나는 그래도 목회적 설교가 안 되기 위해서 성경적 설교로 나는 충실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옥 목사님의 성경관, 하나님의 말씀 이해와 청중 이해와 본인을 향한 말씀이 동일한 성경관 속에서 관통했단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가 성경적 설교가 곧 목회적 설교이고 목회적 설교가 곧 성경적 설교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설교에 접근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리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설교학을 가르치는데요,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기보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설교라는 것을 머릿속에 새겨줍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은 그 설교자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그 설교자의 신학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세미나를 준비하고 포럼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목사님의 영상들을, 로마서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가장 찔림이 되었던 것은 21세기
목회에서 가장 큰 적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목회자라 그러시더라고요. 어찌됐든지 목사를 통해서 말씀과 진리가 선포되는데 목회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진리를 들을 수 없다. 그 말씀이 저한테는 가장 큰 찔림이 되었습니다. 성경적 설교와 목회적 설교를 떼지 않으신 것이죠. 아마 목사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설교의 내용이 있다면 아마 이 영역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두서없이 지냈지만 이 내용이 여러분 마음속에 앞으로 사역 가운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